55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성년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느끼는 감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개의 실로 짠 옷감과 같다. 이걸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두 개의 실로 짠 직조한 옷감과 같다, 이겁니다. 이런 까닭에 매일 기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일 슬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기쁠 때 행복하다, 슬플 때 불행하다 말하지만 이것도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매일매일 교차하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의 폭도 넓게 만들고 사고의 깊이도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 행복해, 우리는 슬플 때 난 불행해, 이래 말하지만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별 문제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행복은 고양이와 같아서 그냥 놔둬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데 불행은 악어와 같아서 잘못 관리하면, 잘못 따르면 우리가 물릴 수 있고 급기야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이미 충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어도 큰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치 고양이는 오래 놔두어도 큰 사고 안 칩니다. 이러니까 이게 행복은 고양이 같아서 그냥 가만히 두어도 큰 문제가 없지만 불행을 맞이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악어와 같기 때문에 늘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못 관리하면 우리는 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큰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위기도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행이 행복보다 힘이 세거든요. 더 냉정히 따지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성장하지만은 불행을 다루는 기술이 참 우리는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맞이하면 놀라기도 하고 때로 원망도 하고 우리는 물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누가 현명한 자일까 물어본다면 많은 것이 있겠지만 내게 닥친 큰 산 같은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행을 잘 다루어서 불행을 침묵시키는 것, 이 불행이 내 인생에 와서 발언하고 내 인생을 흔들고 나를 좌초시키는 이런 폭력으로 하지 않도록 불행을 맞이할 때 이 불행을 정말 잘 다루어서 불행이 내 삶에 어떤 간섭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힘, 이걸 가진 자가 바로 현명한 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낯선 불행을 당하면 놀랍니다. 저도 예기치 못한 고통을 당하면 잠시 침체가 됩니다. 이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불행을 맞이할 때 불행을 잘 다루었던 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바라보면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랍비를 모셔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모인 모든 회중들에게 구제 예물을 주기도 하고 병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사를 소개하는 이런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야이로 이름의 뜻도 빛난다는 뜻이니까 그의 삶도 이름과 같이 복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모든 자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던 바로 이 야이로에게 드디어 불행과 위기가 닥칩니다. 채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야이로의 고백을 보면 내 딸이 죽을 병에 들었나이다. 원문은 또 정말 구체적입니다. 내 딸 있는 방 앞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원문 자체는. 그러면 문 열고 들어올 때 내 딸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으로서 주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어떤 범죄 현장이라는 걸 알 거예요.
올곧게 살아왔고 바르게 살아왔던 이 종한테 내 딸의 죽음이 왔는데 채 12살인 어린 딸입니다. 아버지가 이 불행과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찾아온 죽음을 물리칠 만한 힘이 이 아이에게 없지만은 그런 이 불행을 잘 다루었습니다. 즉시 바닷가에 주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바닥에 엎드려 예수께 기도하여 간청하되. 우리는 죽음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행과 염려와 그 원망을 이길,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내적인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에 이런 능력이 없는 건 분명하지만 이걸 처리할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이 짐을 갖고 나갈 때 이 불행은 내 손떠나 주의 품에 안겼고, 주가 불행을 담당할 때 성경은 말하지요, 난리다금 내 딸이 일어나서 걷다가 성경 말씀은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행을 잘 다루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이런데 이러지 못한 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12번째 왕이었던 아스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어릴 때부터 날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0절 말씀 바라보면 하나님께 범죄할 때 온갖 재앙을 당하니까 아스 왕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불편했던 아스 왕의 행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스 왕이 마음에 권고할 때 여호와께 더 범죄하더라. 불행을 닥치니까 인생을 내려놓고 오히려 함부로 살고 아버지 앞에 보일 수 없는 행동을 보여가면서 마음에 권고할 때, 즉 삶의 위기가 왔을 경우에 이걸 하나님께 맡겨서 처리를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권고할 때 여호와께 더 범죄했던 이런 아스 왕의 종말은 정말 슬프로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불행을 겪습니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누구나 겨울날 문득사의 찬바람으로 병이 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겪는 위기와 불행 속에서 누구는 소승하여 승자자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대로 무너져서 이 땅에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양자의 차이에 뭐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행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불행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께 의뢰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참 우리는 그 이름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이미지가 떠올라요.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못 되니까 장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형을 기만할 만큼 복에 대한 그 집념에 있는 사람이다. 볼 때는 참으로 우리가 배울만합니다. 이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도 가르치었던 이런 행태를 본다면 야곱은 정말 간교한 자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야복강에서 죽기를 간청하여 천사 울며 씨름했던 이런 모습 본다면 결단력을 간직한 증인은 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반의 엄청난 삼촌의 그 계약 파기를 통해서 20년간 노동할 때에도 끝내 참아서 결국 라반을 굴복시켰던 이런 중심 본다면 이런 야곱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분명한데, 오늘 바라보는 야곱은 불행을 맞이한 위기에 처하는 아버지로서의 남자로서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당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명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명령을 주었을까? 거기서 내게 단사람 명령을 왜 주었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35장 사건의 배경인 창세기 34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4장은 참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장면들이에요. 창세기 34장의 글을 전부 읽어보면 어린 소녀를 권력형으로 성폭행했던 세겜이 등장하고, 이거에 분노했던 디나의 오빠들의 감정에 노출되어지고, 비겁한 야곱은 잠잠히 침묵하고, 결혼을 요구하고 용서를 빌었던 세겜의 그 부탁을 할례를 오용해서 할례받게 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사무엘이 칼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도륙을 하고 약탈했던 바로 그 장면들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을 좀 뺐으면 성경 말씀에서 강간, 폭행, 분노, 비겁함, 기만, 노략, 학살, 이런 모든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우리 삶 속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한번 추적하길 바라겠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삼촌 라반 아래서 20년간 노동해서 두 안을 얻고 자세 얻었지만 고향을 그리웠던 야곱이 드디어 바단 아람을 떠나갑니다. 20년 만에 귀환이죠, 여러분들. 이른바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잠시 들은 마을이 세겜 땅이라는 겁니다. 세겜 땅은 해상 무역에서 왔던 모든 곡물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 부흥의 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해 보니까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지내왔던 야곱의 아들과 그 딸 디나가 바라보니까 이것이 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딸 디나가, 어린 딸 디나가 그 땅 여인을 보려고 잠시 마실 나갑니다. 바로 이걸 것이에요. 시골 촌비를 사왔던 어린아이가 서울의 강남에 잠실에 온 거예요. 지하의 도시가 있고 엄청난 쇼핑몰이 있고 위대한 백화점이 존재하고 화려한 옷을 치장한 여인네들이 길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섬마을에서 왔던 여인이 바라봤다 보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세계거든요. 그래서 디나가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위험과 죄악을 모르고 그 땅을 바라보고 탐전에 갔다가 이 일을 당합니다. 세겜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 그러니까 마을 이름과 아들 이름이 같아요. 그 세겜이 디나를 발견한 겁니다. 너무 예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정치청을 통해서 여인을 내게 곁에 주겠지만 그 당시 세계 문화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청혼전에 먼저 여인을 취하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억지로 취합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를 취한 거예요. 결국 디나가 강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란 것은 창세기 30장 바라보니까 야곱이 이를 듣고도 잠잠하더라. 여러분, 내 딸이 수모를 당했어요. 정말로 야곱의 아들 표현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수술당했는데 야곱이 잠잠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두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가 뭐죠? 레아. 둘째가 라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원래 야곱이 아낀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둘째였던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첫째 딸이었던 레아 먼저 결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6명을 낳고 딸을 낳은 거예요. 즉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6명의 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식 6명과 함께 오늘 사건에 고통당한 디나는 레아의 딸이거든요. 근데 야곱은 레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끼지 않은 여자에게 난 딸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잠잠합니다. 참 여러분들 그 치산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잠했지만은 디나의 오빠들은, 시몬과 레위는 이게 분노가 되거든요. 내 동생이 수모를 당했고 이걸 아버지가 침묵으로 덮으려 한다. 이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고 근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디나를 취했던 바로 세겜이 찾아옵니다. 용서비겠소. 내가 아내를 취하겠다고. 그래서 예물 드리고 결혼 픽물 다 드리겠으니까 당신 딸을 주면은 당신 족속과 우리 족속이 한 몸 되면 평화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을 얻으니까 우리가 모두 윈윈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청혼해 왔다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은 있네, 여러분들. 그죠? 청혼의 상태에서 야곱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나의 오빠들은요, 이런 아버지 태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엄마에게도 애정 안 주더니 우리 엄마가 딴 딸 디나가 어려움 당해도 아버지가 근심도 없고 분노도 없네. 물론 야곱의 깊은 속을 우리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체 분쟁을 나면 국가와 우리 가문이 싸우는 것이니까 승부가 난 것은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잠시 참은 것이지만 시몬과 레위와 함께 레아의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의 처세가 너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이러니까 그들이 할례받아주면 우리가 아버지 설득을 하고 형제의 설득을 해서 내 동생을 주겠다고 청혼에 대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듣고 세겜은 기뻐서 마을로 돌아가서 할례 받을 필요 없는 다른
고을 사람들과 함께 서로 설득해서 모두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3일째 되니까 고통이 극치에 왔다는 겁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뽑고 들어가서 그걸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라는 거룩한 성령의 의식을 복수적으로 악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몸 안에 새긴 언약인 할례를 통해서 세례와 같이 주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공식적인 몸의 흔적인데, 이런 거룩한 언약을 복수의 도구로 오용과 악용을 했던 이걸 바라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걸 야곱이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그때 분노합니다. 너희가 참 악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동생을 습으로 취했던, 완력과 권력으로 취했던 세겜에 대해 분노한 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마을 사람들을 노략을 했고 재물을 약탈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동생을 약탈한 세겜을 비방했던 그 아들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죄 없는 세겜 가문 외에 다른 족속의 청년도 다 죽여버린 것이고 집을 불태우고 약탈과 노력을 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강도가 된 겁니다. 이걸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순간 야곱은 이걸 다 듣게 된 거예요. 복수했구나. 이젠 전쟁이구나. 내 딸이 수모당할 때 우리가 분노했는데 이제 세겜 족속의 사람들은 남자가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안에서 이것은 여인이 술당하는 고통을 능가하는, 자식을 매장시키는 어려움을 당한 이 전체 가정의 분노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 전쟁입니다. 이런데 분노했던 형제들은, 뒤나 오빠들은 이걸 감지를 못한 거예요. 예측을. 야곱은 어른 아닙니까? 이제 전쟁이 난다. 이제 분개했던 이 족속이 칼 들고 우리에게 대적을 하면 우리는 나그네로 와 있으니까 도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문의 멸망이 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은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불행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불행을 맞이해서 우왕좌왕 결정 못하고 어려움당할 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야곱아, 위기를 맞이했느냐? 네가 불행을 맞이했느냐? 그리고 네가 멸망을 앞둔, 죽음을 앞둔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떨고 있느냐? 내가 네게 살 길을 제시하겠다. 너는 지금 당장 베델로 올라가서 날 위해 단을 쌓을 거라. 어찌 보면 야곱이 기대했던 것은 도피로를 아버지가 지정을 해주고 도망갈 길을 알리는 것이 기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기를 맞이한 야곱에게 도피하는 방법과 도피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드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형의 낯을 피해 도망칠 때 루스에 도착했지 않느냐? 그때 널 만나준, 즉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갈 때 가장 어려웠을 경우에 널 만나주었던 바로 그 베델, 여기에 들어가서 그때 마음을 갖고 지금 내게 단을 쌓으면 그 다음을 아버지가 담당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야곱 가문이 위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매일 삶 속에 위기를 매일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잠을 깨면 그는 하루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루에 맞이할 모든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들, 그를 설득을 하고 어울려갈 수밖에 없는 내 현실들, 또 누구는 아침에 잠을 깨면 오늘 내가 맡은 기업이 무사할지, 내가 맡은 공동체가 편할지, 이런 염려가 밀려온다는 말이에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 이것이 한 달 살비가 안 남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죽음을 맛보는 이런 위기를 마음속에 품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내 가정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녀와 내 사이가 틀어지고, 좋았던 부부가 어떤 일을 갈등해서 오래 대화를 못하고 등을 돌리고 살고 감정교류가 없을 경우에 가정도 무너지고 애정도 무너지고 경제력도 무너지고, 그리고 믿음하는 온전히 고하지만은 기도응답이 더디 와서 미래가 희미해 보이는, 뿌옇게 보이는 안개의 날씨가 온 것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가슴이 찰컥 내려앉고 위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가장 어려울 때, 네가 널 죽으려 했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너를 만나주었던 바로 벨 땅에 다시 올라가서 그때 초심을 안고, 처음 마음을 안고 내게 단을 쌓으면 단 쌓는 중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회심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위기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가장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났던 그 장소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베델로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과정을 함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35장 1절 말씀 바라보십시오.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떤 야곱? 위기를 맞이한 야곱, 불행한 야곱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버지가 지목을 했어요.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뭐 할 때에? 도망갈 때에. 그럴 때 널 만나준 그 장소가 루스였던 바로 베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바로 이 장면의 해석이 나옵니다. 나이 먹은 이삭이 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갈 때가 되는 것이니까 장자 에서를 불러서 축복권을 빌어주고 장자의 권리 주어서 인생을 맞추려고 이삭이 결심을 합니다. 이걸 뒤맑은 리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째 야곱을 부릅니다. 야, 네 형이 지금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만들려고 사냥을 나갔다. 요 짧은 시간에 네가 형이 받을 축복권을 네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겁나잖아요. 형이 받은 것을 내가 취하고 나면 바로 발각되면 복은커녕 저주 받겠다고 엄마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에스로 만들어주마. 그래가지고 에스의 옷을 털을 붙여 입혀서 분장을 시도한 거예요. 대한민국 연극 영화사 최초의 분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털 붙이고 에스의 옷 입은데 뭐를 못 바꾼 거예요? 목소리만큼은. 이건 안 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장을 해서 분장해서 복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좀 만져보니까 이상해요. 야,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가 야곱이네. 하지만 이미 눈이 어둡거든요. 그리고 복을 다 빌어버린 거예요. 물론 리브가가 이삭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다 드시게 한 다음에 그 기획과 복을 다 빌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에서가 도착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팥죽 갖고 날 속였던 바로 그 야곱이 지금도 아버지를 속였구나. 분노했던 그 에서가 아버지 내게 줄 복이 없냐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순간 에서의 분노가 하늘 찌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독백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 넌 내 손에 죽는다. 이건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결국 리브가는 뭡니까? 너 빨리 도망쳐라. 맏단 아람인 삼촌 라반에게 빨리 가서 몸 피해라. 며칠만 피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축복권을 가로챈 못난 아들 때문에 분노한 이삭,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복을 빼앗기는 에서의 분노, 즉 이삭과 에서 아버지와 형 분노가 하늘 찌르니 그 장소에 머물 때 야곱은 목숨 부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뭐죠? 도망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들 위기 때거든요. 이럴 때 아무도 야곱의 보호자가 안 되었지만 루시에 도착한 도망자 야곱이 잠을 잘 때 꿈에 아버지가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따라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꿈이 이상한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갈 때 그 상부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도망자 야곱에게 두 약속을 줍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가는 길에 너를 지키며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와 형을 기만한 야곱에게 아버지가 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 즉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듣던 야곱은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이리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베개에다 기름부어 돌단 쌓은 다음에 이리 말합니다.
내 가는 길에 아버지가 함께하사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돌아가게 만들어주신다면 약속을 두 가지 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난 당신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신앙 고백과 함께 물질 고백을 동시에 주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아버지가 지켜주어서 라반 아들 20년 있었고 두 아들 얻었고 10 아들 얻었고 돌아오다 세겜 땅에 도착하 이 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아버지가 뭘 느꼈습니까? 지금 네가 디나의 사건 때문에 네 두 아들이 칼로서 복수해서 전쟁 직전에 있다면 이런 위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위기나 옛날 에세 나피의 투망트 위기나 같은 위기인데 너 좀 어떻게 할래? 이거 묻고 있다는 거예요. 주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형 에세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타난 바로 그 장소에 돌아가서 네가 날 처음 만나고 내 사랑에 감격하고 놀랬던 이런 처음의 땅에 가서 내게 다시 단을 쌓으면서 너와 내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야곱이 어느 순간 하나님 멀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위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네가 날 불렀더냐? 아니다. 내가 먼저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전체 어려움을 돌봐주어서 네가 무사히 바다나라에 갔고 20년간 노동을 했고 돌아올 때 거부가 되었고 지금 이 땅을 왔다면 나는 너한테 약속 지켰다는 거예요. 넌 왜 나한테 약속 안 지키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 평안히 가게 해줬으면 그냥 가지 왜 세겜 땅에 오래 머물면서 이 땅의 문화에 정착했느냐. 이런 까닭에 네 딸의 사고 난 것이 아니겠냐는 아버지에게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어려울 때에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아스왕 같이 마음이 권고하니까 더 여호와께 범죄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첫 번째 동사가 일어나서입니다. 그 문제에 주저앉아 묶여있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아들과 싸우지 말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적진 앞에서 여러분들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 위기의 문제에 묶여있으면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위기의 시간에서, 절망의 시간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 두려움시야에서 묶여있지 말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어려울 때 널 만나주었던 나를 다시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날 찾던 바로 그 시간에 네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부탁이 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날 위하여 단을 쌓으라. 우리 말할 거예요. 예배한다고 뭐가 바뀝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멀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위기의 시간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경제권, 이 모든 것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간과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의 치유의 출발점을 단싸움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의 팽팽한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찾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고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내 위기를 처방하고 치료하는 권능을 베푼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아스왕인 거예요. 위기 때 더 공고해서 더 멀리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니까 집에 묶여서 여러분들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 문 앞에 교회도 천리길인 거예요. 교회 멀고 가까움이 우리가 달려오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을 쌓는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그 단 쌓는 것이 마음에 굉장한 행복이 됩니다.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바꿔 말하면 예배 실패가 어쩌면 모든 삶의 실패 아니겠습니까?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 땅까지 올 때 야곱은 한 번도 단을 쌓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졌고, 원래 젊을 때 꿈은 아버지가 날 지켜주시면 먹이 쓰고 입을 양식을 주어서 내 아버지의 집, 즉 이삭의 집까지 평행히 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줄 것이고 여호와께 11조 한다고 약속해 주어서 아버지가 그 약속대로 지금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게 해줬잖아요. 근데 중간에 브엘세바를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서 정착하려고 땅을 샀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당신의 소원대로 아버지 집으로 가게 주었는데 왜 세겜 땅에 땅을 사고 정착을 합니까?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지켰어요. 이런데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꼬인 관계에서 디나의 추행 사건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디나의 추행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이걸 듣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잠시 정착을 했구나.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곱은 세겜 땅에 오래 있으면 안 됐습니다. 즉시 브엘사바로 가서 이삭을 만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소원이었으니까. 이런데 이 땅에 오래 머무니까 신앙생활은 느슨해졌던 것이고 영적 강구함 주어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 풍물을 보기 위해서 밖을 나가는 이런 세속화된 모든 관심들이 그 마음을 지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이 위기를 네가 극복하려면 방법을 구하지 말고 처음으로 돌아가라. 베들레로 가서 다시 예배로 네 삶을 시작해라. 예배는 단순히 1시간 드리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담긴 몸부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을 치유받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다시 점검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만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부부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없네. 왜 이렇게 갈등이 오래 가지? 왜 우리 가정이 곤고하지? 뭐 때문일까? 거기까지 좋습니다. 이럴 때 부부가 동시에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베델로 올라갈 때다. 거기서 단을 쌓을 때다.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지켜보자. 그게 성도의 치유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순간 야곱은 떠오릅니다. 형의 낯을 피해 도망자였던 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잊고 살았구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동을 했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했구나. 순간 이것이 마음에 다시 회상이 됐던 것이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두 아내와 10 자식과 모든 종을 다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35장 함께 보십시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제 전체 가족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들로 가기 전에 야곱이 자기 가문의 모든 식솔에게 3가지 명령했다는 거지요.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이 말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까? 이방 신상이 야곱의 가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으면 버리란 말을 못하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삼촌집에 갔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됐고 복을 받아 돌아가는데 여호와 때문에 복을 받은 이 야곱의 가문 속에 야곱의 소원과 다르게 자녀들과 모든 종들 삶 속에 이방 신앙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곱과 다른 신앙을 야곱의 가문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는 말이 뭐죠? 몸에 새겨진 습관들, 즉 정결법에 의해서 목욕하듯이 내 삶에 묻었던 이방의 흔적을 지우란 말일 것이고요. 그 증거로 이방 세속을 따라갔던 의상들, 옷을 바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옷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속 문화를 따라갔던 의상을 바꾼다는 말은 적어도 세상에 관심을 끄는 말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흔적이 묻었던 내 삶의 내용물을 지우라는 것일 것이고 그 증거로 모셔왔던 이방 신상을 제거하라 명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베델로 우리가 회복하려고 내가 살려고 아버지를 만나게 베델로 올라가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내가 더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이런
이방 신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권력이든 야망이든 쾌락이든 이것을 끊지 않으면 베델에 올라간들 그 단싸움이 하나님께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 묻어있는 육의 흔적들, 기도보다 향락이 좋고 말씀 묵상보다 여러분들 다른 게 더 눈에 들어오는 나도 모르게 입었던 그 의상과 함께 그 몸들을 정결케 하고 그 옷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놀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께 복을 받은 야곱의 수하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방 신앙이 존재했을까? 어떻게 몸에 세수의 냄새가 날까? 어떻게 여러분들 의복을 이방인의 좋아하는 의상으로 치장할 만큼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걸이 있다 말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나 살기 바쁘고 나 힘들기 때문에 내 삶에 전념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아들이 이방 신상에 의지해 살아가는 모습을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의 언어를 잘 바라보세요. 우리 아들의 말 속의 비속어들, 저급한 언어들, 말 속에 여러분들 저주 언어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입에 있다면 그 몸을 정결케 만드는 의무가 우리 부모한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의상을 바라보세요. 그들의 습관들, 취미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놀라운 것을 하나 경험했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께서는 아이들과 참 많이 어울렸답니다. 근데 아이들과 어울릴 때 절대로 주지 않던 장난감이 총이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총 잡고 빵아빵이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꼬마들은 그래요. 아빠가 사온 장난감 총 갖고 아빠 빵 쏘면서 왜 안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우리 아이들이 사람을 죽이는 기술들과 이런 문화에 익숙해서 여러분들 기만 속에서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을 얻을 만큼 살아가도 부모가 감정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경건한 야곱도, 복을 삼았던 뜨거운 야곱도 내 가문 안에 이방 신상을 찾는 이런 식소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우리가 한 식당에 먹었던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세수의 흔적이 입었던 옷을 입은 것도 몰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안 벗겠습니까? 야곱의 불찰입니다. 순간 주의 명령을 들었던 바로 야곱은 이게 보인 거예요. 우리 가문에 이방 신상이 있구나. 우리 가문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왔구나. 내 식소 가운데 육체 문화에 중독이 됐구나. 이거를 벗지 않고는 베델 박변에 올라간들 도움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명령합니다. 영적 청산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순종하여 다 갖고 오니까 이걸 야곱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자, 35장 함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생것의 상수나무 안에 묻고, 따라하세요. 묻고 묻어버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습관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문화, 이런 흔적을 땅에 매장시켜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몸에 걸치고 죽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몸에 있다면 이걸 묻는 겁니다. 이걸 묻고 빈몸으로 빈소리로 그리고 맑은 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자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하나씩 내 말에서 나쁜 단어 땅에 묻어버리세요. 다는 못 바꿉니다. 하루에 하나씩 내 성격상으로 잘못된 결함이 있으면 하나씩 땅에 묻는 연습과 매장 연습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한테 야곱이 묻었던 상수의 나무 아래는 없겠지만 눈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묻었고 매장하는 이런 훈련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기의식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느껴보거든요. 저는 새벽 3시면 잠이 깹니다. 물론 슈필 아래도 글도 있겠지만은 새벽에 잠을 깨면 제가 저한테야 그래요.
오늘 뭐 버릴래? 뭐 묻을래? 네 삶 전부를 베델로 만나기 위해서는 네 삶 속에 뭘 버릴래? 네 게으름들, 네 욕망들, 네 성격의 거침들, 비속어들, 잘못된 비방의식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옳은 것을 옳다고 보지 않는 그 야만의 성격들들, 이런 것들 묻어가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품성을 기도하는 것이 하루의 첫 출발입니다. 야곱은 안 거예요. 영임인가 봐니까.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경우에 하나님은 이방 신상 버려, 너 정결케, 그리고 의복받고 이런 명령을 준 적은 없어요. 없지만 야곱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한 명령 아니지만 야곱은 알아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이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한 두 가지 고백을 남깁니다. 자, 35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았겠노라. 야곱은 두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와 끝까지 함께 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야곱은 저 위기를 당했거든요. 이런데 환난 당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꺾임이 없어요. 그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베델 올라가서 단 쌓을 때 우리를 만나를 하면 어떤 분인지 아느냐고 신학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킵니다. 즉 이방 신상을 의지했던 내 식솔들, 세속을 본받기 위해 입었던 이방 의상을 입었던 바로 내 식솔들, 그리고 육체의 흔적이 남아서 몸에 신앙 냄새나는 이런 자에게 신앙 재교육을 시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않느냐고 신앙을 설명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환난 내에 날 만나주어서 나에게 승리했던 분이었다. 그분은 끝까지 함께 하사 날 포함부렸다고 그를 설명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이방 신상을 버릴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야곱의 이 고백이 정말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크다고 말하지만 환난 날에 내가 부를 때 응답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죠. 따라하겠습니까? 기도란 하나님과 나누는 희망의 대화다. 기도는 희망의 대화인 거예요. 마치고 나면 천근만근보다 무거웠던 그 환난의 짐들이 희망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환난 줬던 모든 문제가 땅에 묻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가 환난 중에 나를 만드는 아버지가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환난 속한 나에게 치료하려고 일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 때 이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 없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방 신상이 네 도움이지 않느냐? 세상의 옷이 멋인지 않느냐? 세상에 흔적 묻은 네 몸뚱아리가 그게 멋인지 않느냐? 그거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줄, 그리고 내게 응답하실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방 신상에 줄 수 없는 성례가 세상 의복이 줄 수 있는 멋과 맛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모든 가수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맞이합니다. 불행을 맞이합니다. 이걸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묻고 올라갈 때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세겜 족속의 부모들과 형제와 친척들이 집에서 뭘 갈고 있었겠습니까? 칼을 갈지요. 베델로 올라가는 뒷길을 추행해서 전쟁을 도모한다면 베델 당도전에 야곱의 가문은 망하는 겁니다. 멸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가족의 거룩을 명령하고 베델에 올라가는 그 길을 선포할 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일하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결론입니다. 3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5절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며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취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버지가 대신 싸운 거예요. 칼 들고 자식을 잃어버린 세겜 족속의 부모와 친척들이 분노해서 야곱을 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지만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결심과 자기 가수를 정결케 하는 야곱의 선택을 바라본 여호와께서 이제 야곱 대신 역사하고 처음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면 고를 두렵게 하신 거로 그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했단 말 나오잖아요. 이것은 무사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단 말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면 내게 위기를 줬던 두려움의 대상들을 아버지가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 속에 앉아 계십니까?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마음에 초조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여기 오래 묶여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여기 오래 갇혀 있으면 우리 무너집니다. 위기에 속한 야곱에게 하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네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펴토한테 널 만나준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날 위해 단을 쌓아라.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을 내가 진행해 주마. 이 시간 매일매일 하루가 매달 하나님의 집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응답 준 그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 끝까지 남게 하신 그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시간 내 가정을, 우리 교회 골방을, 그리고 내 처소를 베델 삼아서 다시 엎드려 희망의 대화인 기도가 주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